네, 본문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몇 가지 이제 명대사를 소개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최선은 학교 다닐 때나 대우받는 거고 직장에서는 결과만 대접받는 것이다. 두 번째는,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왜냐하면 회사 밖은 지옥이다. 세 번째로, 버티는 게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 미생이다. 몇 년 전에 방영했던 이제 한국의 직장 생활을 잘 반영한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명대사들입니다. 하나같이 바쁘고 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의 생활을 잘 반영하였기에 반응이 폭발적이었고 공감도 많이 되었던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최근에 가상화폐가 이슈가 되어서 이제 한국 사회를 들썩였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가상화폐는 이제 디지털 화폐라고도 하고 또 이제 암호가 걸려 있는 암호화폐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가상 세계의 이제 화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국 사회를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에 일본에서 시작되었던 이 가상화폐가 2010년에 0.05달러로 시작을 했대요. 1코인에. 근데 올해 초에 이 0.05달러로 시작했던 1코인이 지금 한 15,000달러, 13,000달러를 이제 육박할 정도로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몇 배가 올랐냐 하면요, 자그만치 30만 배. 100만 원을 투자하면 엄청난 돈을 버셨겠죠, 초창기에. 그러다 보니 한 달 만에 난 몇 억을 벌었다라는 식의 책도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직장을 서서히 그만두는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불로소득으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증대하고 사회적 문제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이 한 달 만에 수억을 벌고 나갔어요. 예를 들어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저랑 같이 일하는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사임하고 나가시면서 조용히 이제 한 달 만에 수억을 벌었다라고 하고 나가시는 거랑 동일한 것이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수십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연봉과도 같은 큰 액수를 저 사람은 단기간에 불로소득으로 벌고 노는 모습을 보면서 박탈감에 빠지고 마음이 허하게 되고, 난 왜 여기에 있지? 난 왜 이걸 벌려고 이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일과 노동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돈을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아서 손쉽게 버는 이 불평등한 세상. 그래서 본질적으로 과연 인간은 왜 일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벌게 되는 그 노동에 대한 가치의 대가는 무엇인가? 그리고 생존을 위해 일이 필요한 것인지, 이를 위해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고,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많은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인사에 많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바쁘시지요라는 인사입니다.
저만 보면 하시는 말씀이 요새 많이 바쁘시죠? 요새 많이 바쁘시죠? 힘드시죠? 다 이 인사로 시작을 하세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서로 인사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새 바쁘지? 안 바빠? 괜찮아? 잘 살고 있어? 일은 어때? 이런 인사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관례적인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무한 경쟁 시대를 살다 보니 실직, 그 다음에 이직, 그 다음에 퇴직 등을 고민하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일하고 또 무엇을 위해 일하고 또 어떻게 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과 또 그에 대한 고민들을 통해서 함께 답을 찾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왜 일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일하고 계십니까? 일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현대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과 또 노동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동직, 전문직, 또 그 다음에 사무직, 또 그 다음에 영업직, 심지어 육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일본의 한 유명 기업인이 썼던 왜 일하는가라는 책을 보면서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또 국가별로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라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이제 부족은 남태평양에 위치한 뉴 브리튼 섬에서 사는 부족들은 일을 그냥 좋은 일을 하면 이제 좋은 생각이 나온다라는 취지에서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은 그들에게 인격을 수양하는 과정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서양에서는 일을 책임이자 짐으로 여겨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보수를 받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라는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서양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국가를 소개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그보다 조금 나은 이제 이상의 기쁨, 보람, 긍지를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가업을 오랫동안 이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이처럼 왜 일하는지에 대한 답변들은 위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왜 일하는가? 첫 번째로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왜 일하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대부분 이 대답부터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 두 번째로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삶의 의미를 찾고 깨닫기 위해 일을 한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비신앙인들의 경우에는 보통 요 정도까지 일하는 의미를 생각을 하고 요 정도 이제 선에서 이제 본인의 일을 감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왜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는 이런 대답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라는 대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크리스천들이 조금 낫죠.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조금 더 이제 거기에 종교적인 또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일을 무엇이라고 하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일을 허락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맡겨주신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리자로서 맡겨주신 일이 분명하게 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와 만물이 매우 아름답죠. 그리고 완벽에 가까울 만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변질된 세상 가운데서 개발되어야 하고 가꾸어야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일과 노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을 가꾸어 나가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세상을 돌보기를 인간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지만 우리 역시도 그 공급자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부단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이와 같은 일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맡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청지기적과 지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경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예 성경 시작부터 하나님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큰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분도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직접 일하실 뿐만 아니라 일을 통해서 큰 기쁨 또한 누리셨던 것 같습니다. 일을 하시고 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창조 세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시고 또 인간에게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인간들이 또 일을 죄에 대한 대가, 단순한 노동쯤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트릴 만큼 놀라운 일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이처럼 일은 죄의 대가나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일을 맡았고 이를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을 통해서 또 노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일을 행함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나고 또 사람을 살리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터 가운데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이냐면요, 교회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이것을 구분지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교회와 직장은 다른 곳이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면 되고 직장에서는 그와 달리 또 직장에서의 내 삶을 살면 되고 직장 생활과 교회 생활을 완전히 구분지어 놓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에서의 삶, 직장 생활에서의 삶은 그냥 고달픈 삶으로 그냥 치부해 버려요. 그냥 돈 버는 곳, 잠깐 가서 그냥 어울리다가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기 위한 그냥 잠시 머무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듯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세상과 담을 쌓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어요. 대학부 때 그랬어요.
술과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학교 생활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학교만 가면 그냥 다 싫었어요. 공부만 그냥 하고 학위를 받기 위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동아리조차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의 대학부 생활하는 것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생활을 최소화하고 그냥 공부만 하고 졸업장을 따기 위한 정도로만 살고, 교회 와서 제 몸을 이제 모든 것을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세상 속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던, 아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제 모습들이 지금까지도 목회자로서 세상의 비신앙인들을 대할 때 주저함을 만들게 되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을 만들어 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후회가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었는데 구별된 게 아니라 아예 격리된 삶을 살았던 제 자신이 너무 후회가 되고, 세상으로 보냄받았다고 외치는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됐었나라는 후회와 이제 아쉬움이 삶을 제 마음 가운데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나도 그럼 신학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청년들도 꽤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냥 이제 살기 싫으니까 하나님과만 살고 싶다 보니까 그럼 나도 그냥 목회자 해버릴까? 이런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상당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런 청년들을 불러다가 따끔하게 지적을 했답니다. 넌 왜 지금 의사가 되는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딴 생각을 하냐? 너 공부하기 싫지? 얼른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사회 영역에서 그 말씀들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꼭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터와 직장으로도 보내셨고 일과 노동 가운데에서도 얻어질 수 있는 영성이 있고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 머물러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장 가운데에서도 세상 가운데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짓지 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정면 돌파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도 세상 속에 보냄을 받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요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부였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다른 나라를 위해 일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도 힘든데 다른 나라를 위해 일하는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서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잘했죠. 근데 그 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마냥 하나님만을 외쳤기 때문에 잘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다니엘이 그 일상 속에서 내 일을 행할 때에 얻게 되는 영성이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얻을 수 있는 영성을 갈고 닦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을 것이지요. 한 국가의 총리인데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잘 감당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히 사랑하셨고 그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것이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잘 알다시피 형들에 의해 팔려가서 죄수가 되고 노예가 되고
또 죄수가 되고 또 그리고 총리까지도 됩니다. 아주 역동적인 스펙타클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총리일 때가 아니라 노예와 죄수이었을 때 겪었을 그 아픔과 상처와 고난이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총리로서의 요셉을 꿈꾸며 그 사람을 얘기하지만 요셉의 힘과 영성과 능력은 오히려 노예와 죄수였을 때 많이 드러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죠. 직업적으로는 사회복지, 의료, 영업직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직종만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무직, 그다음 단순 노동직, 이렇게 운송업 이런 일들은 사람을 접촉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노예와 죄수와 총리의 모습 모두일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노예일 때도 그래서 보디발에게 뽑혀서 가정 총무가 되었고, 죄수일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죄수일 때조차도. 죄수보다 못한 직업 있으십니까? 죄수보다는 자유롭죠. 죄수보다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요셉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통찰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던 요셉, 굉장히 큰 것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죄수와 노예일 때부터 하나님과 잘 관계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영성을 잘 갈고 닦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요셉과 같이 어느 영역에 있듯이 어느 영역에 속해 있든지 닮아갈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그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죄수일 때도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힘을 얻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일을,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며 민족을 살리는 큰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셔서 일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셉이 죄수와 노예일 때 영성을 갈고 닦아서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총리 때에 그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끔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역할까지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구원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이, 또 여러분들의 속한 가운데서 하시는 모든 노동과 섬김과 헌신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셔서 생명을 살리시는 일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아멘. 지금 본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노예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죠. 주인들을 잘 모시고 여러 가지 청소를 하고 또 시키는 것 온갖 집안일, 잡일, 수종 드는 일, 이런 일까지 했던 노예들이 함께 예수를 믿어서 주 안에서 형제되었던 이제 그 주인들, 이제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주인들이 조금 편해질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맡겨진 고된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이 모든 일을 첫 번째로 성실하게 주께 하듯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을 할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주께 하듯이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너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직장에서 주는 대가나 이런 대가나 이제 사례 등은 크고 작음에 지나치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실 큰 대가는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러니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 성실하게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과 노동을 하면서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성실하게 맡은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거나 또 보상이 있을 때에만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실함, 그리고 그 정직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듯이 모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별 사람이 다 있죠. 특히 얌체족도 있고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론 어떤 사람은 딱 보면 저 사람하고는 같이 일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만 있으면 편안해지고, 저 사람만 있으면 의지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한 달만 같이 일해보면 다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일을 감당함으로 모두가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인 생활백서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남들이 다 쉬기 싫어하는 그날, 이제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제가 다 공휴일에 자기가 쉬어주는 거예요. 연휴, 공휴일. 그러니까 빨간 날이면 다 자기가 당직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쉬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생활 가운데에서 또 이제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또 그러한 또 본이 되고 또 이런 기쁨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또 변화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보내셨는지 이해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목수의 일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보내셨는지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목수의 일은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30년을 기다려 오신 것이죠. 그리고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특히 복음을 전파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죽으심으로 모든 사역을 마치셨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또 요셉을 귀하게 쓰셨던 것과 같이 또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온 인류의 구원자가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가 되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살리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또 일터 가운데에서 또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고 또 쉼이 없기에 낙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며 그저 신세를 한탄하거나 또 하나님의 주신 그 깨달음,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동만이, 그냥 일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죽게 하듯이 일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 왜 일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분들이 태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맡겨진 사명과 일을 잘 감당해온 또 세상 속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처절하게 또 살아가시고 계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위로하고 싶습니다. 폐역한 직장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작은 그 일에 대한 몸부림침이 그 처절한 그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장 가운데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그 작은 몸부림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직장 가운데서 다 그냥 세상 문화에 젖어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왜 일하는지 분명히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사명을 이렇게 이루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쟁터와 같은 그 세상 속으로 직장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믿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 아주 큰 목적까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